고린도서 1장 8,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지저스 라이팅이라고 해서 그 가스라이팅이 누군가를 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만한 이유는 여러분 생각이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닌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번 월드컵의 반전 호날두였죠. 네, 우리 호날두 노쇼로 우리나라에서 날강두라고 그때 초청했다가 그 벤치에 앉아 있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한 골을 어시스트 해줘가지고 날강두에서 한반두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장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모든 한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이제 호날두 안녕 한국 팬들 이걸로 된 거지 이제 뭐 이런 저런 짤도 이렇게 만든 거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호날두 다 비호감이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의 경기로 호날두가 호감이 된 뭐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직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요 네이버 시사 상식사전에 보니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착한 딸, 착한 아들이잖아. 뭐 내가 너만 낳지 않았으면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너를 낳은 내 죄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자녀들이 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들을 하는 거죠. 뭐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관계에도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만나겠니?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앞으로는 그런 거 입지 마 등으로 심하게 간섭하는 거나 강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우리 도연이가 저한테 날린 가스라이팅은 뭐냐면요. 도연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연아, 네가 기도하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를 통해서 대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것도 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떠서 이제 보고 있는 드라마 요약이 있는데 우리 3인칭 복수라는 걸 요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설교 같은 거 기억 안 하시고 그냥 이런 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내용 보는데. 남자 주인공이 대신 막 복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대신 가가지고 정체가 들통나지 않게 이렇게 복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어느 한 남학생이요, 폭력을 어느 여학생에게 너무 심하게 해요. 저 남학생이 여자아이들도 괴롭히고 막 남자아이들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주인공이 저 사람이 혼자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복수를 해줘요. 그래서 발을 더 이상 막 못 쓰게 돼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이 학생이 좀 변한 것 같았어요. 학교도 이제 자퇴하고 더 이상 여자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발이 거의 망가질 정도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과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끔찍한 일을 당해도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비참하고 힘든데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만 쭉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가 이제 오늘 큐티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면 네, 우리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KBS 그 방송으로 TV에서 할 때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집사님의 삶은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요, 암에 걸리게 되어져요. 암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40대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 좌절을 하셔가지고 자살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암투병 중에 어머니는 자살을 하죠. 그래서 그 후에 조금 이제 암이 이제 나은 것 같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내가 또 혈액암에 걸리게 되어지고 이관희 집사님은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거, 제가 TV로 보다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랑 자기랑 지금 암투병 중인데 서로 앉아가지고 말씀을 봐요. 큐티를 해요. 큐티하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것 같지.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삶,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다 이렇게 위기가 있다고 위기가 다 있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힘듦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 종류로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한 종류는요, 제가 아버지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본 게 있거든요. 자전거에 대해서요. 하나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찰리의 트루먼 쇼라고 초등학생애가 유튜브로 시작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이 자전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빠랑 이제 영상을 같이 찍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돌아다니면서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랑 자전거 타는 얘기, 또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니까 아버지랑 같이 자전거 도둑을 잡으러 가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아버지랑 관계가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자전거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어느 연예인 분이세요. 이 연예인 분인데 아들이 중2예요. 아들 보고 아버지가 자전거 너무 위험하다, 막 픽시인데 뭐 브레이크를 뗀다고 하니까 막 아버지가 극대노를 하시고, 아버지가 막 나랑 이제 자전거 타러 가자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옷 갈아입은 사이에 이 중2 아이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한 아버지는요,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풍요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순간에 아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한 아버지는 갑자기 아들하고 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막 자전거 타는 것도 가서 구경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전거 가게를 가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원하냐? 그냥 그 고급 휠만 사주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구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처럼 필요할 때만, 돈이 필요할 때, 성공이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그 적용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청소년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흔히 막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함께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 해줬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데 문제는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큐티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물론 또 킹 받는 순간들도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어제만 해도 한결이가 그 배방의 명소 롤러코스터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자. 이제 한결이는 롤러코스터 길로 가자. 근데 예찬이는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토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길을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한결이 때문에 한결아 아빠 못 간다. 그랬더니 3시간은 울어서 거의 한 1시간은 울었나요? 네, 엄청 집까지 와서 잠이 들었거든요. 차에서. 근데 이제 데리고 올라가다가 깨니까 또 거기서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롤러코스터 길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킹받는 순간이 많은데, 어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차 운행을 가고 있는데 뒤에 지민이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애들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에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 박지민. 너도 자녀 나오면 어떻게 되든지 보자. 이렇게 그냥 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 청년부 모임 끝나고 딱 집에 거의 한 11시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딱 문 여는 소리가 나자마자 우당탕 소리가 나요. 막 예찬이랑 한결이가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왜 이제 왔냐고,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저를 필요로 하니까 그냥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한번 사랑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예찬이가 저를 사랑하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나 얘 뭐 사주지? 뭐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말고요, 막 저를 보자마자 예찬이가 막 아빠 포켓몬스터, 아빠 뽑기 이러면 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아빠, 내가 아빠를 기다렸어 이러면 제가 어제 너무 마음이 기뻐서 예찬아 우리 치킨 먹자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치킨 먹기로 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이제 후반에 가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기도 하고, 매를 195대나 맞았어요, 바울이요. 예, 매도 맞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너무 환난, 힘든 일을 많이 당하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우리 걸핏하면 죽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자살 마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진짜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았다. 진짜 죽을 것 같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해석은 그런 해석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안질이 있었다.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이라는 것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그렇게 발작 일으키고 쓰러지면 지금이야 그 간질이라는 것도 병의 종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당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나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12장 8, 9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무 바울이 마음이 힘들어서 8절에 보니까요, 3번 주께 간구했대요. 간절히 구했대요. 하나님, 저 이 간질 있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전하는데 이 모습 보이면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하자 9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에게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그 질병은 너에게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약함이 뭔지 아세요?
나 잘난 멋에 내가 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있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우리 주디 쌤이 계세요. 네, 아이유 쌤은 제가 그냥 사진만 퍼왔어요. 우리 교회도 아이유 쌤이 있어요. 조던 아이유. 네, 예, 우리 그 쌤이 있는데 가나전에서 만나보셨을 거예요. 네, 안드레 아이유와 네, 조던 아이유. 네,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근데 이 제가 주디 쌤, 우리 지혜 쌤이 주디거든요. 그 카톡 보니까 주디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네, 우리 성우 쌤이 지어줬나?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안지아요. 아, 본인이 지었군요. 네, 이제 아마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있나 봐요. 벌써 영어 이름을 지어놓은 걸 보니까. 근데 우리 지혜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매주 연락해야 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매일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청년부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연락하는 게 힘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쉬운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 조금씩 어려워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에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4절 말씀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구나, 위로해 주실 거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는 데 쓰일 수 있구나. 그래서 6절 말씀에는요, 환난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한번 자랑해 보세요. 우리 딱 청년부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그 간증이라고 하고 우리 청년부 중에 그 간증 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기 자랑을 많이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알아요? 그때 우리 박지용이 오랜만에 청년부 모임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자는 척을 했거든요. 듣기 싫다고. 근데 어느 나눔을 듣냐? 내가 자랑한 거 그런 거 말고 어떤 나눔을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감격하면서 듣냐면요, 네, 나의 부끄러움, 연약함을 나누잖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져도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나의 강함 같은 거 나누잖아요. 별로 듣고 싶지가 않고,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바울은 지금 죽을 뻔한 그런 위기들을 수없이 넘겼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기 비하도 느낄 수 있고요,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19살 때 죽고 싶었던 그때가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요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 텐데요. 네. 요새 우리 월드컵이 좀 뜨겁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축구 선수 좋아하나요? 뭐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를 조금 보면 이제 갑자기 후반전 같은데 투입할 때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아빠 미소가 나와요. 뭔가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보면 잘할 것 같고. 근데 제 아내가 어제 자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그 손흥민을 이렇게 팔로우 했다고,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나한테 왜 물어봐? 손흥민이 팔로우하면 한 거지. 근데 자기가 이강인은 하려다가 참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면서 막 예찬이한테도, 엄마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손흥민하고 나이가 똑같다고 소리사보가. 뭐 친구긴 뭐 친구야 만난 적도 없으면서. 네,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저는요 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월드컵에 안 나와요. 누구냐면 우즈벡 용병이라고 김보용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 대부분요. 알고리즘에 제가 많이 속아서 이런 거 많이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보게 된 분이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 이름도 우즈벡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축구를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개척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1부 리그에서 강등돼서 2부 리그로 거기서 강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2부 리그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즈벡에서 또 이제 지금은 태국 리그에 계시거든요. 지금 말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혼자서 거기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브이로그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우즈벡은요 막 축구 경기 있으면 본인이 기차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또 음식도 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음식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막 사 먹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 마지막 그 영상에 대예배실이 나오더라고요. 왼쪽 사진에 보면 대예배실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한국 교민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인데 이건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어느 영상에 한인분이 자기를 초대해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 이분을 데리고 와서 고기도 마음껏 먹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였었어요.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게 좋은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생각해봤던 것은 뭐냐면 저도 외국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빨리 필리핀 떠나고 싶었거든요. 막 고등학교 학생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막 한국 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요. 필리핀에서 사는 게 저는 너무 괴로웠었어요.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고 이 땅은 나의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를 생각했을 때 너무 그때가 그리워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무리 그 당시에는 열악하고 어려워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그리워질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그리워질 날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리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동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동규가 저희들에게 최초 공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음원 냈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음원은 김진규랑 이제 파토 나서 저희 망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규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가 최초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요새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이제 회복되어지면 엄청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부 교사를 하려는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자기가 도와주면 정말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자기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요즘 동교 안에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회복이 되어진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가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지저스 라이팅이라고 잡은 거예요. 지저스 라이팅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로 라이팅이라고도 또 써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L과 R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이팅,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써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역사를 같이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